사무엘상 8장 말씀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민족처럼 열방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사사잖아요. 사사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죠. 영원한 왕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되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발단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이제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데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들의 아들이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아들이 사사,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합시다. 여러분 이유는 분명하고 근거가 또 분명하고 또 이것이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친히 왕이 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왕중왕 그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고 그들의 재산도 보장받을 수가 없고 그들의 안녕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생명도 재물도 그들의 안녕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대통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죠. 그런데 만약에 그 대통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면 그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는 한국 대통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회가 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사관. 우리 한국에 분명히 있죠. 미국 대사관이. 그런데 이 미국 대사관 안은 한국의 통치, 한국 대통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그 안이. 대사관 안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안에서 이 천국의 왕이 되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왕 대신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무엘아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긴다 그 말이. 여호와는 참 신이시고 우상은 연약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헛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여호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법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두 번째 왕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죠. 사울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어. 사람들이 요구한 왕이었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버림을 받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갖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에서 사울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진행되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에서 죽고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사무엘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인간 중심의 통치를 했어요. 인본 통치. 그런데 이 다윗은 그와 비교할 수 있는데 신본 통치, 신정 통치.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고 또 다윗 왕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가 왕이지만은 여호와 앞에서는 자기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소서. 그래서 기꺼이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은 신본 통치 또는 신정 통치, 이렇게 다윗을 표현할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한다면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왕.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여호와 중심이에요. 인본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 통치, 신정 통치, 여호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중심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땡땡이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정의해봐라.
그러니까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본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여호와 앞에 섰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여호와의 양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 없이는 안 돼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자 없이는 먹고 마시거나 할 수 없고, 목자 없이는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있으면 이 양들을 돌봐줘요. 그리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맛있는 꼴을 먹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목초지를 찾아다니죠. 그리고 물을 찾아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자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인도하고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편안한 거예요. 건강하고 생명이고 안녕이에요. 그러나 목자의 인도함이 없거나 목자가 인도하는데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시력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마이너스 시력이기 때문에 그 양들은 바로 코앞 말고는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할 때 그 앞에 있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그 뒤에 양이 그 앞에 있는 양들을 줄줄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맛있는 꼴이 보이면 그걸 먹기 위해서 멈추잖아요, 걸음을. 그러면 뒤처지는 양들이 생겨요. 그거 보고 정신 차리고 가려면 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빠지게 돼요. 우리가 속히 말하는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악한 짐승의 노리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평안을 주고 이루어준다, 그 말이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양이 옆으로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끝이 이렇게 곡선이 돼 있잖아요. 반대로 잡아서 그 목을 껴요. 이렇게 그하고 잡아당겨요. 그러면 바로 앞에 양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악한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용도로 쓰지만은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가까이 있는 양들을 목을 걸어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는 안 돼, 이리 와야 돼,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팡이만 가진 게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양들을 돌보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양이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여기 양들을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막대기 곤봉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서 그 양을 맞춰서 멈추게 해요. 그리고 와서 그 양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프랭카드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양떼가 있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지금 가지고 가고 계세요? 지팡이 보이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죠. 잔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오직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겠다. 네 번째,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서 내 잔이 넘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